아멘. 세상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요, 꼭 그들이 이건 꼭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잘 붙잡고 이렇게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필요한 것을 해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거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거를 알 때 나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 이 사명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걸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제가 목사 자녀로서 또 제가 목사가 될 때 옛날에 제가 그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사님들 아주 많잖아요. 교회도 아주 많잖아요. 저는 목사 안 해도 되겠죠? 그랬어요. 예, 원래 우리가 고신 측에 있었을 때 그 수련회를 하면 항상 서원을 시켜요. 손을 들고 목사 될 사람 손 들어라, 장로 될 사람 손 들어라, 뭐 이렇게 손 들게 하거든요. 자녀 넷 이상 날 사람 손 들어라. 그럼 넷 이상 날 사람 손 들고 용감하게. 그래도 아직 3까지는 이제 가졌으니까 좀 가깝게 되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요 목사 될 사람 손 들어라 하는데 못 들겠다는 거 있죠. 되기 싫었어요. 왜 그랬냐?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우리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 받겠지. 난 교회에 빠진 적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렸을 때 그 무슨 태권도 무슨 이제 심사 국기원에 뭐 간다 그래서 국기원에 이제 갔는데, 그날 이제 국기원에 이제 가갖고 이제 심사를 하고 주일날 한번 빼먹으니까 그날부터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어요. 나 이 교회 한번 빠졌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막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구나. 이 저주와 재앙을 타고 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인간의 문제는 모두 여기서 시작됐구나. 사실은 지금 불신자들은요, 불신자의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불신자들을 볼 때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면 안 보이겠죠. 전도는 뭐냐? 불신자를 치료하고 불신자를 하나님의 영적 축복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 불신자 없냐? 교회도 불신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왜 안 믿었냐? 그러니까 안 믿어진 거죠. 이상하게 뭔가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옛날에 저는요 잘 몰랐어요. 제가 왜 좀 시달렸잖아요. 제가 오늘 좀 설교를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 목사 아들인데 늘 어머니 아버지 집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 게임에 딱 잡혀와서 오락실, 그 외대 앞에 있는 오락실에 잡혀서 그 하루에 한 판 몇 판씩 해보겠다고 뭔가에 잡히더라고요.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영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요 잡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게 돼 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섬기는 걸 우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베소 2장 1절에 나온 대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근데 어린아이도 그런다니까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면요, 게임에 빠지고요, 세상적인 거에 쉽게 빠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린다, 그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겨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집착하는 게 생깁니다. 그걸 타고요, 누가 역사해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잘 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정신적으로 이상하게요, 문제가 와요. 요즘 들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신자들 보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아파트 이사하는데 정신적으로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은 어떤 아저씨가 뭐예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대.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걸 타고 올라가갖고 그 위층 위에 집인가요? 그 집에 가서 이사하는 집 남편과 아내와 자녀까지 다 찔렀던. 그래서 그때 한 명이 이제 사망했죠.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내려와서 또 찌르고. 근데 정신분열 이제 환자라고 뭐 얘기를 하죠. 뭔가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데 마귀가 딱 공격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의처증, 의부증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게 왜 옵니까? 이게요, 집착이 돼버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어느 날 마귀가 딱 공격해버리니까 어디 잡혀버려요. 불안하고 두렵고. 정신문제가 어디서 오냐? 불안, 두려움 이런 데서 옵니다. 이게 집착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잡혀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숨기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이런 일도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육신에까지 병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온 대로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병이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병 가지고 이거 고쳐야 된다. 근데 병원 가도 병명 안 나온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종합병원 가서 앉아있는 분들 중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온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있다고 하는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미.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을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지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자꾸 따라요. 막 좀 즐겁고 재밌고 쾌락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따라가는데 결국에는 허무하고요, 나중에는 망하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냐? 불신자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표현입니다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마귀를 따르고 마귀 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마귀가 하는 지옥에 따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문제가요 계속해서 후대에까지 전달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계속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는데 계속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영적 유전의 이런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숨기고 있어요. 불신자들은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자세히 곰곰이 6가지 생각해보세요. 나는 없습니까? 저는 있던데요. 저는 지금도요, 이 6가지 상태에서 오는 우리 가문의 문제 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범한 인간에게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실패했던 그 영적인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나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어요. 진지하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에게 물어보면요,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문제 속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은 더 숨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지검장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문제 숨기고 있다가 이게 발각된 것 뿐이에요. 그게 좀 약간 안 좋게, 좀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더럽다 싶을 정도 이상하게 나타난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그러게 우리가 이걸 딱 알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뭔가 잡혀 있구나.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잡혀가거든요. 그때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아,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고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오신 분이구나. 모든 죄와 저주의 근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의 권세 꺾으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나의 모습이 보이고 현장의 모습이 보여져요. 전도는 뭐냐?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보여졌을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딱 시간표 맞게 옵니다. 그때요 답을 주면 돼요. 당신의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구원받고 당신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죠. 예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안 나면요, 사실은요, 영접 중요한 이유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 분이 내 안에 오시는구나. 영접돼야 되는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구나. 내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 탁 얘기했을 때 이때 통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양육이에요. 양육해야 된다가 아니라 양육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접한 이후에요, 사실은요, 이 한 분 한 분에게요, 뭘 줘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나타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있거나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변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뭔가에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제가 이제 전도한 우리 불신자 친구, 그 친구하고 계속 많이 이제 메시지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묶여있었던 생각에, 묶여있었던 자기 인생의 많은 것들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제가 되게 많이 느껴요. 우리가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었던 것에 해방되는 게 뭡니까? 그게요? 예수 믿는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예배 드리시다가 괜히 은혜되고 그 말씀 들었는데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어요. 적어 놓고요, 기도해 보세요. 희한하게요, 그 말씀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요. 해방이 된다니까요. 저는요, 예전에 굉장히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은 저 오늘 로마서 이제 8장 2절 나왔는데, 저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왜 좋아하냐면, 대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제가 그게 되게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게, 이 대전도자 바울도 자기의 몸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육신의 것에 매여서 죄를 지려는 자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내가 있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내 안에 항상 있다는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육신의 것을 따라서 자꾸요,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 상태에 빠져들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요, 그렇구나. 저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이거를요, 확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를 찾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26절 27절에는 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요, 네 안에 성령이 있다, 그거를 설명해 주구나, 도와주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을 얻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 운동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왜 말씀 운동합니까? 사실은요, 말씀이 너무 없어요. 제가 대학 현장 가서 대학생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네가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네가 왜 살아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꾸요, 좀 성경도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은 성령인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 그 성서, 성경에는요, 이게 뭐가 많이 나오냐. 성령인도 어떻게 받는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서신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많이 보시면서요, 뭐 해야 되냐. 아, 내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것인지. 그때부터 성령의 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저절로,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연약하면요, 딱 어떻게 돼요? 말씀 붙잡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된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은 다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신문 권세 7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인도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이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요.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 주변 흑암을 꺾으시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저는 이거를 요즘 들어서 계속 많이 맛보기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저께도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좀 랩넌트, 우리 후대들을 좀 도와야 되겠는데, 대학생들을 좀 도와야 되겠는데, 예전에 우리 랩넌트 전도학이라는 메시지를 쭉 하신 게 있어요. 근데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좀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요, 인터넷 사이트 딱 들어갔는데, 제일 위에 딱 보니까, 랩넌트 전도학 딱 떠 있는 거예요. 한 200강짜리가. 와,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요, 제가요, 지금 뭐 하려고 지금 마음만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 하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위해서 사는 거 아니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계속해서 나에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을 찾으셔야겠죠. 그 질문하셔야 하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요, 질문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십니까? 지금 내 현장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그게 안 보인다.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 듣다가 그게 부딪혔다. 그럼 하나님, 정말 저게 맞습니까? 저 말씀대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내가 보여져야지, 아,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돼서 생명사라는 걸 맛봤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을 맞추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여져야지 뭐가 됩니까? 영접이 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양육하는 친구들도 교회 바로바로 못 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살던 체질도 있고 인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는요, 직접 말씀 운동도 하고 양육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줘요. 메시지를 뭐라고 줍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영접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네가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되냐? 현장을 놓고요, 진짜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특히 교회에서 들은 강단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있는 사람이 저는 제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교회 문을 딱 나섰다, 열고 나섰는데 내가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뭡니까? 아직 제자,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자는 뭡니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이식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보여지고 내가 느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요, 쉽게 전달합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서론에 한 20분, 25분 정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라니까요. 전도할 때 불신자에게 뭐 얘기해주면 되는지 아십니까? 4가지 얘기해주면 돼요. 불신자, 당신이 왜 죽는지 아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아냐?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당신에게 어떤 증거가 오냐?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제가 방금 서론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걸 몰라서 죽어간다니까요. 그거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현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조금만 얘기해주면 돼요. 어떻게 얘기해주면 되냐? 당신이 실패하고 있고 왜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의외로 너무나 복음받을 사람 많아요. 근데 더 복음받아야 될 사람 많은 게요, 현장 가보면요, 굉장히 낙심하신 분도 많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요, 상처받고 교회 떠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 있습니까? 막 방황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도 응답도 없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또 신자 표시도 못 내고 사명자인데 어떻게 하면 이 현장 살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갈등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전도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다 올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정말 전도하는 것 좀 도와주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섬기고 계신데 복음 잘 몰라요. 그럼 복음 줘서 교회 안에서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자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부르셨냐? 살리라고. 교회는 세우고 현장은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조금만 그거 믿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고 봤을 때 오늘 혈통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따라가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혈통의 중요성. 혈통이 뭡니까? 구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많은 부분들, 오늘 여기 여러 가지 계보들이 쫙 나와 있죠. 근데 이 구약에서 또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소개할 때 사람의 막 이름들을 쓰면서 쫙 설명을 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성경은요, 뭘 강조합니까? 굉장히 혈통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중요한 사람을 부를 때 그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뭔가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계보가 있어요. 왕족, 제사장, 뭐 선지자를 세울 때도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혈통 중심으로. 그래서 뭐 유다 족속, 뭐 무슨 지파, 뭐 이렇게 해서 지파에 따라서 그 왕을 세웠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세우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뭡니까? 혈통. 근데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주요 단어 중에, 예, 그래서 거기 중간에 나있죠. 토레도트라는 말이 나와요. 톨레도시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족보, 이런 말이기도 한데, 거기 안에는 어떤 또 뜻이 있냐? 혈통, 그리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은요,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보면은요,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생명 중심으로 생명을 이어나가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그 부분에 이제 족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4장, 5장 이런 데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다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왜 넣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사탄에게 쏟고 죄에 잡혀서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동생까지도 죽일 수 있고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고 이렇게 인간에게 비참한 문제가 오고 저주받게 된다. 그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거 얘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요, 사실은요, 이 언약의 계보의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요?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그 씨를 이어나갈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건데 뭐 가인을 누가 죽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이 되냐 이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뭐 셈 말고도 자식을 많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그런 거죠. 굉장히 많은 자식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셋이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 셋이 또 자신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쫙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온 오늘 창세기 5장에 읽은 계보가 뭡니까? 이런 생명의 아주 중요한 복음을 이어나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수하잖아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까봐 자기 아내 아니라고 하고, 이삭도 막 이런 실수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아내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근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엔 너무너무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통 중요시했냐면, 만약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동생이 있는데, 맨 위에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어. 그러면 중간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이렇게 해서 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의 씨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자기들이 혹시 죽으면 혈통이 끊어질까봐 이제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은 죽어도 혈통을 당신은 죽어도 혈통을 강요했지만 나는 내가 죽으면 혈통을 이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조금 약간 보면 되게 쪼잔해지지만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말과 유다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근데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첫째 아들 아이 없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니까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아들을 주지 않고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한 건데, 딱 보니까 셋째 아들 죽을까봐요 걱정을 했어요. 누가요? 이 유다가요. 근데 이 유다보다 더 씨를 중요하게 여긴 여인이 누구냐?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의 여자예요. 어느 정도 씨를 중요하게 여겼냐? 그러니까 그 씨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제 창녀처럼 변장했고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뭔 놈에 이렇게 하고 욕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근데 거기서 씨를 얻어내잖아요. 얻어내서 쌍둥이 아들 베레스 세라를 낳잖아요. 반대로 얘기했네. 베레스 세라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보면요, 셋째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족보를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족보. 그래서 그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이어나가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복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 생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혈통도 보십시오. 거기 다 어떻게 보면은요, 나오는 혈통들 중에는 기생 라합 같은 여자도 있어요. 기생이라니까요. 우리 얘기를 하면 거의 창녀 비슷한 수준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겐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에겐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헌신한 여자들이에요.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던 룻 같은 여인은요, 하나님이요, 버려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의 흐름, 생명의 혈통.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던 인물들, 바세바 같은 여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남편 죽도록 한 여자거든요. 가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족보에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언약과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불신자의 혈통도 나오죠. 읽진 않았는데 이 불신자, 가인의 혈통들이 쭉 나옵니다. 불신자도 많이 번성했어요. 창세기 4장 16절 20절 보면 쭉 나왔죠. 가인이 자식들을 낳는데 많이 번성해요. 불신자도 육신적인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랑 같고요, 우리보다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신자들보다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해서 창세기 4장 17절 보니까요, 큰 무리를 이뤘다. 그래서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갖고요 엄청난 성을 짓고요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았다니까요. 또 창세기 4장 22절에 보니까요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구리, 철 이런 걸 가지고요 날카로운 기계, 날카로운 것들을 만들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 날카롭게 쓸 수 있는 무기 같은 것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전쟁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인의 죄보다 77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불신자는 굉장히 번성해갖고요 무기도 만들고 성장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신자의 번성도 나오죠. 그래서 오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제재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겁니다. 신자의 번성 보세요. 거기 보니까 셋에서부터 쭉 노아까지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무드셀라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다 그래요. 이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에녹이 자세히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됐어요. 300년간 하나님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그걸 보고 이제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오랫동안 살면서 누구에게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요 계속해서 전달한 겁니다. 딱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금방 얼마 안 돼서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쭉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노아가 노아되도록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는요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알도록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쓰임받고자 합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현장에 내가 복음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번성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뭐가 있어요? 혈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피해자를 중요히 여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뭐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너희들의 죄 지은 거 수치 가려주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창세기 4장의 피제사 어린 양 그 제사를요 중요하게 했던 아벨, 셋,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런 혈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피제사는 뭡니까? 십자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약을 중요시 여긴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 기뻐요 여기세요. 그 혈통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말씀이 없다. 그럼 나중에 망할 건데요. 불신자 6가지 상태대로 그대로 망하는데요. 그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래서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게 할 것인가 이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암만 얘기해도요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는요 진짜로 통한다고요. 그냥 진짜로 기도했고 정말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거 얘기하면요 제일 빨라요. 자녀들에게 뭐 얘기하면 되냐? 그냥 조용히요 이 복음을요 애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로. 저는 그거 하나 얘기했는데 살아나는 거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요 자꾸 그렇게 심어요. 그럼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시켜요. 아 너무 예쁜 걸 봤다 그러면 우리 주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은아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 그랬더니 예쁘대요. 그럼 저 예쁜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달이 예쁘다 그러면 저 예쁜 달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심어요. 그럼 애는 좋은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연결시켜요.
문제 생기면 뭐하냐? 기도하라고 시켰더니요. 이게 저희 애들은요, 좀 희한한 게, 저랑 저희 사모가 말투가 약간 둘이 좀 세요.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진짜 싸울 때도 있겠지만,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싸운다고 느끼나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내미 요즘 밥 먹을 때 기도가 뭐냐?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기도 제가 다 가르쳐 주거든요. 애들한테, 야, 이 기도 해라. 할머니 아프시니까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라. 그러면서 이거 기도하는데, 눈치를 한번 싹 보더니 저를 보고,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어저께도 저녁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제가 요즘 고민한다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느껴졌나.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우리 존댓말 씁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면 애들이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실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는, 나이가 몇 살 안 됐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알도록, 저희는 그런 걸 전달해야 됩니다. 또, 메시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만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혈통.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혈통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살았다면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이 땅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시간표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저는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복음 증거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인데, 우리가 복음 증거만큼 그래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도 어디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자,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 가지 얘기했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자, 네게 복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얘기해요.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전도를 얘기합니다. 가까운 곳, 민족, 가까운 지역. 그리고 열방 뭡니까? 온 천하 모든 사람들 선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 누리는 사람,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사람만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거 놓쳤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과 전도 선교에 방향 안 맞추면요, 이상하게 문제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어요? 전도 선교를 놓쳐요.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습니까? 요나서에 뭐 나옵니까? 요나를 선교를 보냈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다메섹이 구원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가지고, 니느웨죠.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가지고, 그거 갖고 불만불평한다니까요. 아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회개합니까? 하면서요, 이 성이 무너질까요? 바깥에서 막 구경한다니까요.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탕자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 탕자가 고생해서 완전히 집 떠나서 완전히 이제 죽게 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게 불신자가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옆에서 있었던 형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 탕자는 저렇게 잔치를 차려주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왜 나에게 이럽니까? 전도 선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죽어가는 동생이 왔구나. 그걸 기쁘게 여기고 그걸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넌 모든 걸 이미 다 가졌지 않냐?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 선교를 놓치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옵니까? 사실은요,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 못하면 이 상황에 문제가 와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요, 다른 거 하면은요, 저주와 재앙이 온다니까요.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유럽이요, 복음 얘기하고 다른 얘기했어요. 윤리, 철학, 고상한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 문 닫았는데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는 그 시점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요,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성전 중심이다. 성전 중심이 뭡니까?
성막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예배 중심, 늘 복음을 누려보세요. 그럼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중심으로 사는데 축복하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살았고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성막으로 모든 집의 문을 텄어요. 늘 나올 때마다 성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늘 피제사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아예 남자들은요, 할례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다 피 흘리겠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늘 피제사 기억하고 그리스도 기억하라고. 언약궤를 중시해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고 누려라. 피, 언약, 메시아, 성전, 언약궤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과거, 오늘, 미래 지은 죄 모두 다. 흑암에게 잡힌 우리 인간을 그 죄의 손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완전히 건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신 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로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막혀있던 담을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완전히 없애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원래 여기 교회 나왔잖아요. 여기 원래 옛날 성막에는요, 제사, 제물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양, 소, 비둘기 갖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거기다 손 얹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예배드린 겁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신 혈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혈통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론에 들었던 아까 사대질이 들었던 내용들과 좀 겹쳐질 겁니다. 어떤 걸 기억하시냐? 전도 선교에 정말로 쓰임받는 혈통이 되야겠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혈통은요, 첫 번째 어떤 혈통입니까? 교회 뿌리 내리는 혈통이에요. 교회 뿌리 내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늘 성공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뿌리가 날리고 말씀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뿌리 못 내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지 그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지 예배가 살아나야지 우리 인생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혈통이 뭡니까? 기도가 뿌리 내려진 사람이에요. 기도 뿌리 내려졌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늘 누리는 거예요. 늘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에 지금 이 복음 몰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이거 살려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 뿌리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뿌리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알고 내가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 뿌리 내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땅이 있어요. 나의 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서 전도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전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정이 복음 안 됐다. 그럼 가정이 전도 현장이죠. 내 지역이 복음 안 됐다. 지역 현장이겠죠. 또 혹시나 내 직장이다. 그럼 직장이 전도 현장이죠. 그런 게 보여진다. 내가 그게 기도가 되고 있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은요,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다.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감춰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구나. 그러면 진짜 은혜 받게 됩니다. 그냥 내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예비해놓고 여기를 보내신 거네. 이런 게 답이 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늘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나는 어디에 있냐? 나는 어떤 혈통 아래에 있냐?
이번 주에 기도하실 때마다 해보세요. 나는 어떤 혈통입니까? 제목을 가지고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혈통입니까? 불신자의 혈통입니까? 신자의 혈통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만 딱 발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한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 혈통과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믿음의 혈통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불신자들 너무나 많은